할렐루야. 하나님 12시 인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드디어 사무엘하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17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시작되는 17절, 18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애가의 부분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은 부분을 봤을 때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사울을 존중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듯이 사울은 다윗에게 적대감을 품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그를 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노래해 줍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갈등과 감정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울의 다윗에게 행한 어떤 삶의 모습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잘못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격이나 기질,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시선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 벌어지는 그 갈등이 믿음 안에 있는 지체라면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자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분을 기억하고 되새길 때에 갈등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를 향한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연민과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선조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마음을 더 얻고 왕으로 빨리 인정받는 일에만 몰두를 했다면 사울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히 유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사람이고 이제 이 땅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두 그와 엮여 있는 것을 빨리 털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울의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신과 끊어낼 수 있는 모습이라면 더 분명히 유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좋았던 것만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와 갈등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릴수록 자신의 위신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와 불편한 사람의 어떤 실수와 약점을 늘어놓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주변 이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신실한 태도가 결국 사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더라도 그들의 허물을 들추는 대신에 장점과 선한 일들을 칭찬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때에 불편한 관계가 개선되고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공동체는 화평과 연합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이 사회와
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자비를 본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려놓기 어려운 본성을 주님 앞에서 하나씩 내어놓고 주님의 온유와 자비를 담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와 자비를 담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해서 다윗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가자 인생에서 철천지 원수같이 힘들게 했던 사울의 향한 정말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고선 우리가 성도로서의 주님의 온유와 자비를 담는 그 삶을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그 모든 본성의 어려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의 어려운 부분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의 나음과 회복과 또 치유받음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의 은총으로 온전한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부자유한 부분들이, 피 흘리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응어려진 모든 부분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인하여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그 견고한 삶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더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사울과 요나단, 특히 자신의 인생 전체를 힘들게 했던 사울을 추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아버지, 그처럼 미워하고 시기하는 아버지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온유와 자비하심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공동체와 또 우리들의 그 변화된 모습, 또 화평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로 소병 중인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안과 또 터치하심으로 온전한 나음과 멎음과 또 정말 새 삶이 돋아날 수 있는 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이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담기로 다짐하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